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4장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물고기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못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오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진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퍼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의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3년 과정의 MDB라는 그러니까 Master of Divinity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서 Master of Divinity라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처음에 보는 시험이 뭐냐면 성경 시험을 봅니다. 예전에는 같이 봤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 한국에 있는 장로신학교에서 같이 봤더니 영어 잘하고 일반 학문 잘하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성경 시험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성경 시험에서 1차로 이렇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추리고 두 번째로 영어, 상식 등의 시험을 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필기 시험을 본 다음에 인터뷰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소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는 신학생들이 다 알아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왜 신학교에 온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은
목사님들이라면 또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누구나 받는 질문인데 사실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신학교에 오십니까? 그러면 목사가 님이 되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냥 집사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부족하고 그런 건 다 떠나서 남들이 다 신학교 가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당신은 목사를 해야 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신학교 가라는 말도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이나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 모세와 다윗을 드는데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태도를 보면 나도 그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겸손했다고도 보일 수 있지만 또 나쁘게 보면 어때요? 저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태여적게 쓰시려고 여러 번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2번, 3번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쉬운 분도 아닌데 끝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에 지도자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모세가 몇 번이나 난색을 표현을 했냐면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모세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에게 가고 그 당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애굽에 가서 그 별처럼 많은 동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바로와 애굽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좀 찾아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바로와 애굽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기에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그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바로가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계란과 같아서 제가 그에게 가서 뭔가 얘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누구라고 바로 앞에 서며 애굽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동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주제 파악을 못해서 교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반대로 자기 주제를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또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요. 교만할 때는 주제 파악을 못하다가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겠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약한 것을 잘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저처럼 시골에서 양이나 치더니까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한들 그 바로가 제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말이 다 맞아요. 논리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너 왜 너 자신을 그렇게 약하게 생각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말 하지 않았니? 너와 같은 적임자가 아무도 없어 하면서 막 모세를 격려하고 띄워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딱 한마디 말씀만 합니다. 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누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을 시킬 때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콜링으로 또 사역으로 부르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우리에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자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을 내가 겸허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색을 표현하는데요. 동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피하니까, 모르는 것 있다는 거 보이기 창피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면서 혼자서 결정을 하거나 혼자서 끙끙거리거나 모르면서 그냥 자기식으로 처리를 하면 항상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친절한 선생님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실력은 안 늘고 영어랑 똑같아요. 실력은 안 늘면서 남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물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 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색을 표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바로 때문에, 애굽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누구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서 리더가 돼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적들과 어려운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 할 때 두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적들이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적이 강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면 죽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들과 싸울 때 혼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과의 동조가 잘 되고 있는지, 단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되려면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믿어줄지 의심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짧지만 찾아서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리더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요,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때 이게 속을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민 담화를 발표해도 그냥 혼자서 공중에다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되고 또 따르는 있는 지도자에게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하는 그런 신뢰 시그널을 계속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뭐 장로님이 됐든 또 가정의 부모님이 됐든 지도자와 또 지도를 받는 사람 사이에 서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상대도 상대지만 동족들이 저를 지도자로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 모든 이야기를 변명으로 보지 않고 그래 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 표적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가지는 현장에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한 가지는 너가 백성들에게 갔을 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본문 2절 이하 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양치던 사람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양칠 때 쓰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양칠 때 가지고 다니는 목자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뱀이 돼가지고 움직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옴짓 놀라가지고 뒤로 도망을 쳤습니다. 저 어릴 때도 냇가나 강을 가다 보면 냇가에도 뱀이 있어요. 여러분 물뱀 보셨어요? 물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어릴 때였는데 이렇게 강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물뱀이 앞으로 샥 지나가면요, 뱀이 아무리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도 되게 징그러워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뱀은 간단히 안 돼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모세의 지팡이를 지렁이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뱀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지팡이에 그 애굽의 이제 파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 지팡이에 뭐가 형상이 되어 있냐면 이 뱀이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문양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권위, 애굽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뱀을 보면서 징그러워 이런 게 아니고 뱀을 보면서 그 바로의 신과 같은 권위, 애굽의 그 강대국의 권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기에도 무서운 그 뱀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 장사들이 그 뱀 잡을 때 이렇게 기타나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데요. 꼬리를 눌러서 잡을까요? 머리를 눌러서 잡을까요? 네, 머리를 잡습니다. 모든 짐승들을 잡을 때는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탁 잡아요. 그래서 낚시꾼들도 물고기 큰 걸 잡으면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네,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도 알죠. 머리를 탁 잡으면요, 아무리 지드러미를 해도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대어를 잡고 아가미가 무섭다고 이빨이 있거든요. 물고기가 먹는데도 그게 있다고 무서워 하면서 이제 초보자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어를 잡고도 물속으로 펑덩 들어가서 큰 물고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려워하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서 내가 지금은 저 뱀 바로와 애굽을 참 무서워하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꼬리를 잡아도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평범한 지팡이는 약물 때 쓰는 그냥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직업을 수행할 때 쓰던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신분 상승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요. 맨날 속썩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뀌면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예전에는 양 지키는 그런 막대기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는 지도자의 막대기. 그래서 홍해를 갈릴 때도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기에도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인격,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 나병으로 나온 것은 피부병입니다. 꼭 나병이라기보다. 그래서 피부병이 났는데 그것을 다시 또 품에 넣으니까 그것이 깨끗해진 그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평생 두려워하며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병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몇 해 전인가요? 대장 검사를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위, 그다음에 대장,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어서 대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검사 받기 전에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대장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협박을 하는 거지, 또 얘기를 해가지고 겉으로는 또 이렇게 태연하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남자인데, 태연한데, 가가지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당신은 대장암 몇 기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많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암은 없고, 조금 떼어내면 된다 해서 다 떼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건강해도 병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들 처음 수술 받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난 지금까지 너무너무 건강했는데 이렇게 수술 받을 줄 몰랐다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병 때문에 또 가족이 아파서 고민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도 내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병처럼 피부병처럼 모세가 되었다 나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피부병이 있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징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직접 실현한 것이 아니고 10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 제안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가져다가 땅에 던지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좀 떠다가 땅에 두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인도에 가면 인도에 강이 있는데요. 그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들어온 물을 성스럽다고 하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나일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데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번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국 신들이 복으로 주신 그 강물을 쓸모없는 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과 저주가 그 이방신, 가짜 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려는 것은 동족들이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격 갖추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가 뭘까? 첫 번째는요,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말로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 순종할 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아무리 자격과 능력을 따져도 마지막에 모세처럼 하나님 얘기는 잘 나눴는데요. 딴 사람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난색을 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게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변명할 게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변명하던 변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뭘 못한대요? 예, 말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여담인데 지난주에 우리 야외 예배 있잖아요. 야외 예배를 이제 우리 여기 계신데 좀 죄송한데 오 장로님이 하셨는데 제가 두 사람으로부터 우리 오 장로님 그 뭐라 그러죠? 사회를 너무 잘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조혜숙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고 또 저희 집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서 장로님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 지도자가 하는 일은요, 이제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지도자는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 잘하고 연설 잘하면요, 말만 잘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중 앞에서 자꾸 대통령이 말에 실수를 하고 상식에 벗어나는 말을 자꾸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신임을 자꾸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항변에 무엇이라고 답하시냐면 없는 일도 창조하시는 분이 나인데 있는 일 말 못하는 일 말 잘하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너는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뭐예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주님의 마지막 말은요. 감동을 받았니? 이게 아니고 마지막 말은 뭐예요? 이제 가라. Now go.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를만 하니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부족한 건 천지죠. 그래도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교회로 모이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시제 타임이 더 확실하게 읽힙니다. Now go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I will help you speak and will teach you what to say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해야 될 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아이가 아니고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내가 가르쳐서 모자라는 거 다 얘기해주고 할 말까지 다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말을 잘해요. 다 말을 잘하고 말을 하면 다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이미 하겠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순종이 있고 뭐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면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말은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은혜를 끼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13절에서 정말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하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죠. 지금까지 계속 질문하는데 대답해주고 또 질문하고 변명처럼 얘기하는데도 변명으로 듣지 않고 이렇게 설득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래요? 다른 사람을 보낼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입 아프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나와요. Pardon your servant,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여러분 거절할 때 아무리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해도 극하면 더 미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유 뭐 하나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그럴 때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더 미워요. 예의 차리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이걸 객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저는 예의 바른 사람들을 이렇게 싹 좋아하지 않아요. 예의 바른 것보다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너가 필요해 하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말해도 하나님이 하내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부족한 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가면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 주춤주춤하고 주저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이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입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앞에서 한 얘기도 아닌데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참 간단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꼭 내 앞에서 얘기 안 하셔도 그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꼭 집어서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면 꼭 탈이 납니다. 왜?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다음엔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자꾸 뭘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할 때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고민이 있어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 말에 하나님이 나오고 할 때 모세처럼 대답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비싸게 샀지만 자주 안 써서 버리기 아까워서 놔두는 물건이 집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비싸게 줬는데 하면서 쓸모는 하나도 없는데도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비싸게 싸지 않았는데도 매일같이 사용하면서 야 정말 그때 내가 잘 샀어 하면서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물건에 비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지게 산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값진 돈을 가지고 우리를 샀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이 필요할 때 까탈 부리지 않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한 번도 못 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항상 옆에 있다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면서 깔탈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인생 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것을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며 저희들이 또 그런 사람들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되어서 스스로의 자격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자격과 능력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